부활과 최후의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눕니다. 첫째 딸이 초등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부모님 댁에 들렀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차 속에서 첫째 딸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아빠는 언제 죽어? 뒷좌석에서 하늘을 한참 쳐다보며 사색에 잠기던 딸이 갑자기 아빠는 언제 죽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아빠가 빨리 죽기를 바라는 것일까? 아니면 아빠가 빨리 죽을까봐 걱정이 돼서 그러는 것일까? 아이의 이 질문 의도가 알 수 없어 궁금했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30대 중반이었으니 평균 수명을 기준 삼으면 아직 살 날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죽을 날이 멀었다고 말하면 혹시 딸이 실망하는 것은 아닐까 살짝 고민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표정을 보고 또 딸이 그 당시 겪었던 일들을 유추해 보니 딸은 죽음이 궁금했던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죽으면 천국 간다고 가르치고 또 본인의 친구 아빠가 일찍 세상을 떠난 경험이 있다 보니 사람은 언제 죽고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이 하늘에 있나 싶어 하늘을 올려다보다가 아무 맥락 없이 아빠는 언제 죽냐고 물어본 것입니다. 그래서 딸에게 죽음 후의 세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죽으면 천국에 가게 되고 천국은 아름답고 행복한 곳이어서 여기서 엄마 아빠랑 사는 곳보다 훨씬 더 좋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아빠는 아직 건강하니까 너가 커서 결혼하고 아기를 낳을 때까지 죽지 않고 옆에 있을 거라고 당부해 주었습니다. 최대한 쉽게 이야기한다고 했지만 아마 그 내용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아이에게는 천국이라는 단어보다 죽음이라는 단어가 더 무겁게 느껴졌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빠는 오래오래 살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말로 이야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죽음 후의 상태에 대해서는 어른이나 아이나 모두 궁금해하는 것 같습니다. 죽었다가 살아 돌아온 사람이 없다 보니 죽음 후의 일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또 오해하는 일이 많은 것이지요. 1980년대만 해도 많은 기독교인들은 장례식 때 화장보다 매장을 더 선호했습니다. 화장을 불효로 여겼던 유교적인 전통 때문이기도 했지만 화장이 불교식 장례와도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독교인들이 화장을 꺼린 더 큰 이유는 화장은 부활신앙과 맞지 않다는 오해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죽은 자들이 부활하게 될 것인데 부활을 위해서는 매장이 맞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이지요. 매장한 성도는 부활하고 화장한 성도는 부활하지 못한다? 부활이 무슨 퍼즐 맞추기라도 되는 듯 매장한 경우에는 뼈를 쉽게 찾아 맞출 수 있어서 부활에 유리하고 화장한 경우에는 재가 되어 날아간 뼈를 찾기 어려워 부활에 불리하다는 식으로 생각한다는 것, 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재림하신 주님께서 오셔서 얘야 내가 네 뼈를 도저히 찾지 못하겠구나, 그러게 왜 화장을 했니, 너는 부활이 힘들겠구나, 이런 식으로 말씀이라도 하신단 말입니까? 그렇게 된다면 화형당한 순교자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화형당한 순교자들은 부활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는 말이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은 죽음에 대해서 잘 몰라서 생긴 오해들입니다. 부활은 장례 방식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달려 있습니다. 매장을 하든 화장을 하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죽은 모든 자는 부활하게 됩니다. 죽음에 대한 오해는 성경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곧 임박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성도가 죽으면 죽은 성도는 재림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만 재림의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핍박받는 성도들은 더 불안했습니다. 핍박도 힘든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핍박을 견디지 못해 죽게 될까봐,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의 영광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까봐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믿다가 죽은 성도라 해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반드시 다시 살아나서 주님과 함께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산자는 살아서 주님을 맞이하게 되고 죽은 자는 부활하여 주님을 맞이하게 되니 소망 없는 자들처럼 슬퍼하지 말라고 권면했습니다. 이런 설명을 하게 되면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죽은 성도들이 부활한다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 죽은 성도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사람들이 죽는 순간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 기간을 교리적 용어로 중간 상태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중간 상태 때 죽은 자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여기에 관해서는 많은 설이 존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수면에 들어간다고 말합니다. 이걸 영혼 수면설이라고 부릅니다. 죽은 사람들이 재림 때까지 수면 상태에 있다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그때 깨어난다는 것이 영혼 수면설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이 내용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모세 그리고 엘리야와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이미 죽은 구약의 인물들입니다. 이미 죽은 사람이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다는 것은 모세와 엘리야가 의식이 있다는 뜻입니다. 영혼 수면설이 맞다면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과 변화산에서 대화할 수 없습니다. 수면 중이라 의식이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변화산에서 대화했다는 것은 죽은 자들이 수면 상태에 있는 게 아님을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자가 죽었을 때 그는 아브라함과 대화했습니다. 영혼이 잠들어 있다면 죽은 부자는 아브라함과 대화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영혼 수면설은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또 하나의 설은 연옥설입니다. 가톨릭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먼저 연옥에 간다고 가르칩니다. 완전한 사람은 천국에 바로 가지만 불완전한 사람은 연옥에서 정화 과정을 거친 후에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연옥은 성경에 전혀 나오지 않는 개념입니다. 그럼에도 가톨릭에서 연옥교리를 주장하는 이유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66권입니다. 수많은 신앙 기록물들 중에서 우리는 역사성, 통일성, 보편성, 권위성 등의 기준으로 성경 66권을 정경으로 채택했습니다. 그러나 가톨릭은 우리가 정경에 포함시키지 않은 책들, 곧 우리가 외경이라고 부르는 것들까지 정경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가톨릭의 정경은 우리보다 7권이 많은 73권입니다. 가톨릭 성경 중에서 마카비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마카비서에 보면 죽은 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유익하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죽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경건하고 선하다, 이런 구절이 나오게 되는데 가톨릭에서는 이 내용을 발전시켜서 산 자들이 죽은 자를 위해 기도하면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깨끗하게 되어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산 자들이 죽은 자를 위해 기도해서 죽은 자를 구원받게 하려면 죽은 자들이 어디엔가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생겨난 교리가 연옥교리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곧바로 천국에 가지 않고 연옥에 머물러 있게 되고 살아있는 가족들이 연옥에 있는 가족을 위해 기도나 헌금을 하면 연옥에서 천국으로 이동한다고 가르친 것입니다. 이 연옥교리는 중세 시대에 체계화되고 강화되었습니다. 연옥교리가 중세 시대에 체계화된 이유는 연옥교리는 헌금을 거둬들이고 면죄부를 판매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교황청과 사제들은 연옥에서 고통받는 영혼을 덜어주려면 산자들이 기도와 헌금, 특히 면죄부를 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16세기 테첼 신부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의 돈이 헌금통에 떨어지는 순간 당신의 죽은 가족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갑니다 라고 구호를 외쳤습니다. 루터가 이런 가르침에 반박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건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면죄부 판매는 사라졌지만 아직 가톨릭에서는 죽은 자를 위한 기도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땅에 있는 가족들이 죽은 자를 위해 기도하면 연옥에 있던 가족이 천국으로 간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 연옥교리는
비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모든 죄를 단번에 속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사하셨는데 죽은 자들이 연옥에서 죄를 정화시켜야 한다면 이거 예수님의 죄사함의 능력이 불완전하다는 말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죄를 다 사하지 못하셔서 성도들이 곧바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연옥에서 머물러야 한다면, 그래서 산자의 기도와 헌금으로 연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다면 이 연옥교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교리입니다. 복음의 본질을 왜곡하고 비성경적인 교리인 것이지요. 사람이 죽으면 믿는 자는 바로 천국으로 가고 믿지 않는 자는 바로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성경은 천국과 지옥 이외에 다른 장소가 있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가 죽으면 몸은 땅에 묻히지만 영혼은 천국에 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 몸은 부활하여 우리의 영혼과 다시 연합하게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되어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게 됩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자는 지옥에 떨어져서 고통과 어둠 아래에 머물게 됩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가족들이 죽은 자를 위해 아무리 기도해도 지옥에 떨어진 자는 거기에서 빠져나올 방법도 길도 없습니다. 지옥 어두운 곳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불신자들도 부활하여 영원한 심판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죽음 후의 상태입니다. 그러니 죽은 자가 수면 상태에 있다든지 연옥에서 대기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죽은 후에도 다시 구원받을 기회가 주어진다든지 하는 이런 가르침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모든 죽은 자는 부활합니다. 예수 믿었던 자나 믿지 않았던 자 모두 부활하여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믿는 자들의 부활과 부활 시기와 믿지 않는 자들의 부활 시기가 다르다고 주장합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부활 시기가 다르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천년 왕국에 대한 해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천년 왕국, 한 번쯤 들어본 단어일 것입니다. 천년 왕국이라는 단어는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 하리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믿는 자들이 부활하여 예수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며 지낸다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천년 왕국이라는 단어를 어떤 사람들은 문자적으로 해석합니다. 천년이라는 단어를 물리적인 시간 개념으로 받아들여서 천년을 천년의 기간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믿는 자가 먼저 부활하여 예수님과 천년 동안 왕노릇하고 그 천년 왕국의 기간이 끝나면 그때 믿지 않는 자들이 부활하여 심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자들은 전천년설을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천년 왕국이 시작된다는 설, 천년 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천년 전에 재림하신다라고 해서 이걸 전천년설이라고 말합니다. 참 어렵지요. 그러나 이 종말론에 관한 교리에서 이단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어렵지만 설명을 드려야 합니다.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자들은 믿는 자의 부활과 믿지 않는 자의 부활 사이에 천년 왕국이 진행된다고 주장합니다. 믿는 자의 부활과 믿지 않는 자의 부활 시기가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잘못된 휴거설을 주장하는 자들에 대해서 언급드렸습니다. 잘못된 휴거설을 주장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에 걸쳐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 이렇게 두 번에 걸쳐 재림한다고 하는데 이런 주장을 하는 자들이 전천년설을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 장로교는 전천년설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천년설을 믿습니다. 우리는 천년 왕국에서 천년을 물리적 시간으로 보지 않고 상징적인 개념으로 해석합니다. 천년은 완전수로서 완전함, 충만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천년이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의 천년이 아니라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재림까지의 기간, 곧 교회 시대 전체를 가리켜 천년 왕국이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천년 왕국이라는 뜻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성도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년 왕국은 미래에 나타나는 나라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 후부터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 왕국은 예수님의 재림 후에 나타나는 나라가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천년 왕국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이 시대가 지나가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십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 모든 죽은 자들, 곧 믿는 자와 믿지 않는 모든 자가 동시에 부활하고, 믿는 자는 영원한 나라로, 또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심판으로 들어갑니다. 죽은 자의 부활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두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지, 두 존재가 부활의 시기가 따로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몸의 부활이 왜 그렇게 중요한 일일까요? 예수 믿다가 죽게 되면 영혼은 천국에 가니까 영혼 구원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왜 꼭 몸이 부활해야 합니까? 라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몸의 부활이 중요한 이유는 몸의 부활 없이는 예수님의 구원도 완성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죄는 우리의 영과 혼뿐만 아니라 육신까지 오염시켰습니다. 죄가 우리의 육신까지 손상을 입혔기에 예수님의 구원 또한 영과 혼뿐 아니라 몸까지 미쳐야 합니다. 죄가 전인적인 타락을 가져왔으니 구원 또한 전인적인 회복이 일어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이 완성이 되려면 우리의 몸도 부활해야 합니다. 영적인 부활만 있다면 그건 반쪽짜리 구원입니다. 우리의 육신도 죄의 영향 아래 있었기에 육신도 죽음에서 부활해야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완성됩니다. 이건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 영혼이 구원받았으니 육신은 부활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한다면 그건 올바른 신학이 아닙니다. 몸의 부활 없이는 예수님의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몸의 부활을 포함하는 구원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 모든 죽은 자들이 부활한다. 이 부활하면 그 후에는 최후의 심판이 있게 됩니다. 목사님,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우리도 최후의 심판을 받나요? 라고 묻는다면 답은 그렇다입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동시에 부활하고 심판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모든 자가 받게 됩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다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합니다. 큰 자나 작은 자나 보좌 앞에 서 있다는 말씀은 모든 인류가 예외 없이 심판대에 서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말씀하기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도 심판대에 서야 하나요? 그럼 우리가 구원받을지 구원받지 못할지는 그때 최후의 심판대에 가봐야 알 수 있다는 말입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심판대에 서야 한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 여부가 최후의 심판대에서 결정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에 대한 판결은 이 땅에 살 때 이미 내려졌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로 구원 여부가 확정되었습니다. 판결은 이미 내려졌고 내려진 판결을 공적으로 선언하는 시기가 예수님의 재림 때입니다. 그러니까 최후의 심판 때는 이미 내려진 판결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자리입니다.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예수님께서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기록된 대로라는 말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그 책에
판결이 기록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이미 그 전에 우리에 대한 판결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곧 우리가 최후의 심판대에 서는 시간은 우리의 운명이 그때 결정되는 시간이 아니라 이미 확정된 결과를 듣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심판대에 선다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이 땅에 살면서 구원을 얻었으니 우리는 천국행 열차표를 들고 최후의 심판대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에 천국행 티켓이 들려있다면 무엇이 두렵고 걱정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최후의 심판날은 심판받는 날이 아니라 구원을 확인하는 날이고 상을 받는 날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성도들은 심판대에서 자신들이 지금까지 했던 행위대로 상급을 받는다고 하는 고린도후서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확인하는 날이고 준비된 상급을 받는 날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재림 때 죽은 자가 부활하고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이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안겨주는 것일까요?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부활과 최후의 심판이 있음을 아는 사람은 받는 고난을 낭비가 아니라 상급으로 바라봅니다. 죽음 후에 아무것도 없다면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은 그저 손해이고 낭비입니다. 그러나 죽음 후에 부활이 있고 최후의 심판이 있음을 아는 사람은 고난을 상급으로 봅니다.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한 고난에 대해서 상급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 크면 클수록 상처가 커지는 게 아니라 기대감이 커집니다. 고난이 크면 상급도 같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다.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심한 고문을 당해도 구차하게 풀려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고문을 당해 죽으면 그 후에 영광스러운 부활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땅에서 당한 고난을 상급으로 환산해서 받을 것을 알았기에 믿음의 선진들은 당장의 고통에서 풀려나려고 현실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고난은 고통이 아니라 상급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애써 풀려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풀려나는 것보다 감옥에서 죽는 것이 자신이 바라고 소망하는 일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순교하면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거할 수 있고 의의 면류관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죽음조차도 손해가 아니라 자신에게 유익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예수님께서도 박해는 고통이 아니라 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받은 고난만큼 하늘에서 받을 상급도 크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부활이 있음을 믿는 자는 고난을 보는 눈이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난을 그저 고통과 손해로 보지만 우리는 고난을 상급으로 봅니다. 그러니 우리는 고난이 무섭지 않고 오히려 고난을 기쁨으로 여깁니다. 모든 사람이 신앙생활을 기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공간에서 같은 일을 해도 어떤 사람은 기쁨으로 하지만 어떤 사람은 불평하며 합니다. 이런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는 수고와 헌신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수고와 헌신을 하늘의 상급으로 보는 사람은 기쁘게 임하지만 손해로 보는 사람은 불평하며 임합니다. 창세기에서 야곱이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라반을 위해 7년을 봉사했습니다. 야곱은 그 긴 7년의 세월을 단 며칠처럼 여겼습니다. 7년간의 힘든 노동의 세월이 며칠로밖에 느껴지지 않았던 이유는 7년 뒤에 라헬을 아내로 얻을 수 있다는 기쁨 때문이었습니다. 라헬을 아내로 얻을 생각을 하니 7년의 노동은 고통이 아니라 기쁨이었습니다. 야곱은 고통을 보는 시각이 달랐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모든 수고는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야곱이 7년 후에 라헬을 아내로 얻으려고 했던 것처럼
이 세상에 끝나면 우리는 주님의 나라에서 기쁨의 상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받을 상급을 생각한다면 지금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고난과 억울함은 손해가 아니라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도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십니다. 고난을 통해 주의 율례를 배우게 하시고 인내의 열매도 맺게 하십니다. 이 땅에 살 때에도 고난이 손해가 되게 하지 않으셨는데 하물며 예수님께서 심판대에서 우리가 당한 고난을 헛되이 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반드시 그 고난을 상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 때문에, 교회 일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그걸 하늘의 상급으로 바라보며 충성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마지막 날에 심판대에 서서 상급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활과 최후의 심판이 있음을 아는 사람은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섭섭해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섭섭할 때가 많습니다. 남들이 나의 수고를 몰라줄 때, 나의 의도와 생각을 읽어주지 못할 때 섭섭합니다. 그러나 최후의 심판이 있음을 아는 사람은 사람들이 나의 수고를 몰라줘도 섭섭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심판대에서 모든 걸 다 갚아주실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몰라주어도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모든 수고를 아시고 갚아주신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 곧 너희가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도를 섬기고 사랑을 베푼 행위를 잊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우리의 수고를 잊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신앙생활 하면서 수고한 만큼 보상이 없어도 섭섭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이 알아주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의 수고를 아신다면 그게 더 큰 영광이고 은혜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흘린 눈물, 우리가 드린 작은 헌신 모든 것을 다 기억하시고 갚아주십니다.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해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도 아닌데 사도인 척 한다며 조롱하고 비난했습니다. 바울의 전도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제 성경 지식이 많아지고 교회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게 되니 바울의 사도직을 부정했던 것입니다. 이러면 바울도 사람인데 섭섭하고 괘씸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 주리니.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서라면 물질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있다는 고백입니다. 바울은 사랑을 베풀었는데 돌아오는 것은 비난과 모함이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섭섭하고 상처받을 법도 한데 바울은 그것조차도 사명의 일부라고 생각했습니다. 바울이 이런 상황에서도 섭섭해하지 않은 이유가 고린도후서 11장 11절에 나옵니다. 어찌하여 그러느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바울은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대하든 낙심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한 분이 내 상황을 아신다면 그것으로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축구를 하다 보면 상대편에게 옷도 잡히고 발로 걷어차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경험이 부족한 사람은 반칙한 사람을 향해 막 뭐라고 합니다. 그런데 축구의 생리를 아는 사람은 반칙한 사람에게 원망을 쏟아붓거나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심판이 판단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경험이 아무리 많은 사람도 억울한 상황일 때가 있습니다. 심판이 내가 반칙당한 걸 못 볼 때입니다. 내가 반칙당한 것을 심판이 보지 못하면 프로 선수들도 억울해합니다. 프로 축구 경기를 TV에서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상대편이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도 그걸 보지 못한 심판을 향해서는 억울해해도 자기를 넘어뜨린 사람과는 싸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손을 잡고 일어서서 다시
경기에 임합니다. 우리의 심판자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사람이 우리의 수고를 몰라줘도 그 사람을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아무 잘못도 없고 심판자도 아닙니다. 믿음이 작은 사람이나 사람들하고 싸우지, 믿음이 큰 사람은 섭섭해하거나 사람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심판주 되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보시고 판단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심판이신 예수님은 우리가 한 수고와 우리가 당한 억울함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보고 계십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기억하셨다가 심판대에서 상급으로 갚아주십니다. 그러니 사람이 우리 수고를 몰라줘도 시험에 들거나 섭섭할 필요 없습니다.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할 게 아니라 우리 수고를 갚아주실 예수님만 바라보며 신앙생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의 부활과 최후의 심판이 있음을 믿는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부활이 없으면 자신들이 가장 불쌍한 존재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고통을 당해도 참았던 이유는 부활 후에 얻게 될 상급, 하늘의 상급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이 없고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면 모든 희생과 고통이 의미 없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활이 없다면 믿는 성도들이 제일 불쌍한 자들이라고 바울이 고백한 것입니다. 하지만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모든 죽은 자들이 부활할 것이고 마지막 심판대에서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불쌍한 자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자들입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당한 고난은 손해가 아니라 상급이고 사람들의 무관심은 섭섭한 일이 아니라 하늘에서 보화를 얻게 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에게 부활과 최후의 심판이 있으니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하고 하늘의 소망을 두며 살아야 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주님 오시는 그 마지막 날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칭찬 듣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